26일 수요일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 나와 같이 되기를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도의 형벌이 결정될 수도 있는 자리에서 전혀 계산하거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받아 거듭나는 것, 그것만이 오직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이기에 오히려 심판을 행하고 있는 왕과 총독에게도 생명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먼저 19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19절에 바울 사도께서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자의적인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할 수 없이 개입하셔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바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은 20절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도 하십니다.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함으로 그의 존재와 성품이 변해서 바로 회개의 결과로 당연히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그러셨죠. 공생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천부장의 개입으로 생명을 구한 것을 우리는 앞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높고 낮은 사람 곧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전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전한 복음은 22절 후반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자신은 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것과 선지자들이 예언된 것, 모세오경, 모세에게가 기록된 그것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 23절대로이죠. 23절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들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방의 빛이 되시며 또 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고난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께서 복음 전했던 자신의 이력을 말씀하고 계실 때 베스도가 개입하는 것이죠. 24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갑자기 베스도가 끼어들어 사도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라고 외치죠. 그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유대 종교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에 로마인으로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것, 그건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반면 단지 바울의 폭넓은 지식과 논리적 막힘이 없는 연설 그 자체에는 아주 설득된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베스도가 바울 사도의 초청을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죠. 아주 모호하고 회피적인 태도로 바울을 비정상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시죠. 사도의 반응은 아주 정중합니다. 전혀 이성을 잃지도 않았고 그 태도로 자신의 온전함을 진술합니다. 나는 옳은 말만 한다라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다시 화살을 아그리빠 왕에게 돌리시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성경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바울 사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모든 말들이 숨기거나 왜곡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공개적이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그는 그 나라의 높은 고관으로서 누구보다 더 많이 들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모든 일이 가려지거나 어느 한 구석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인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고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사건은 어느 한 구석에서 몰래 행해진 일이 아닌다.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바울 사도께서 27절로 쇠기를 박으시는 것이죠.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충분히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 것인데 이제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대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신 것을 동의하고 믿으시면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아그리빠 왕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을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동의해야만 하는 진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동의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동의하는 즉시 자신의 왕좌를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곧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왕자를 내려와야 합니다. 그 거짓된 왕자를 계속 꿰어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가 현실에서 누리는 명예, 자랑, 모든 권세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구원일지라도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세의 부귀와 존경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아그리빠 왕의 욕망의 정체입니다. 그는 이미 그 욕망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영혼마저도 그 욕망과 바꿀 수 있는 욕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27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27절에 사도께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선지자들 믿으시냐라고 질문하죠. 아그리빠는 아주 궁색한 답변을 합니다.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 사도를 미쳤다고 말하는 로마 총독 베스도,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생각할 때 아그리빠 왕도 바울 사도의 말에 동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또한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태도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엉거주춤한 아주 미지근한 태도이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그런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이 짧거나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께서는 쇠사슬이 매인 손을 들어 철컥철컥 소리가 나는 그 손을 흔들어 보이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 사도께서는 아그리빠 왕의 대답이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간에 그리스도인이자 복음 증거자로서 강력한 확신과 애정 어린 소망을 담아서 그들도 자신과 같이 생명 얻은 자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지 않으면 그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사도께서 너무 잘 아시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씀은 마치 기도와 같이 들리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선언이자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 자신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명 얻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은 참으로 그들에게 생명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감동적인 것이죠. 최고의 권세가들,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왕을 앞에 두고 오히려 자신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모습이지만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 화려한 옷과 왕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영적 자유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손을 들어 보이며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의 최후 진술이 끝나자 그 자리에 있던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총독과 버니게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바울 사도의 앞을 물러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죄가 없다. 저는 무죄다라는 것에 그들이 모두 동의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의 최후 진술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박조차 당할 만한 어떤 행위도 그에게 없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실토하고 있어요. 사도의 무죄는 모두에게 분명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도를 석방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표면적 이유는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과 황제의 권한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러나 무죄라면 그냥 석방하고 방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이면적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석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로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향하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길은 그 옥중에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멈추지 않고 바울 사도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사도의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가이사에게 호소된 대로 로마의 정규 군대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죠. 좋은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를 로마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사도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려 할 때조차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어떤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로 잊지 않고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직 오늘 하루의 삶도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